한미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12월 23일이죠. 내일은 24일이고 저녁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밤미사가 거행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대림 시기가 다 끝났다는 거죠. 원래는 내일 아침 미사로 이제 모든 그 대림 시기가 끝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침 미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미사가 대림 시기의 마지막 미사.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읽혀지는 복음이 무슨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세례자 요한은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계약이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전례적인 흐름상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루카복음 복음 내용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죠. 그때의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잉태를 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보러 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친척들이 다 와서 야, 축하한다 라고 축하도 하지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할례식을 가지게 되는데, 할례식은 이제 유다의 전통에 따라서 여드레째 되는 날에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시죠? 할례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아직 이렇게 연이 있다.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가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신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의 관계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식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전통적으로 이 아들의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근데 아버지인 이 스가랴는 입이 어떻게 됐죠? 다쳤죠. 왜 다쳤죠? 하느님께서 그 성전에서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뭘로 해야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해줬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딱 보임을 통해서 너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이 이제 다물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입이 떡 다물어진 거죠. 말을 못 하게 되는. 그때의 상황을 가만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남성이 입이 다물어져 있었잖아요.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러니 어머니인 누구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천사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줬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는데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지? 그러면 이 스가랴가 입도 다물어져 있는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텔레파시로. 그렇죠. 글로 썼겠죠. 똑똑하시네. 말이 안 되니까 야, 내가 이게 왜 그랬냐면 그래서 이제 막 글로 써가지고 이래저래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이 됐어 라고 이제 나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남편은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 여인이 먼저 나서서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거죠. 먼저 어디 감히 여자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을 해? 라는 게 걸렸을 거고, 두 번째는 어디 말도 안 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을 따야 되는데 건방지게 요한은 무슨 요한이야? 하는 그 이웃과 친지들의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웃과 친지들이라 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었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나 이 두 가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누구를 쳐다봤어요? 스가랴를 딱 쳐다본 거죠. 손짓을 딱 하면서 네가 얘기해. 뭐 말은 못해도 너 쓸 수 있잖아. 네가 얘기해.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의 이름은 요한. 그러니 사람들이 떡 이제 놀라게 된 거죠. 아니 여인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서 놀라움과 동시에 아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이름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때의 입이 이제 딱 풀리게 되면서 이 스가랴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느님께 대한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동시에 입이 탁 닫혔는데 이 계약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느님 말씀을. 근데 뒤늦게 후회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정화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는 하느님 제가 하느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입이 풀리면서 하느님께 대한 찬미로 입장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대림 시기의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차를 타도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림 시기에 뭐 판공도 보고 성사도 보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바로 성사 보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이 여편 내가 이 남편 내가 하면서 또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떤 찜찜함, 그 찜찜함을 오늘 이 순간까지 털어내셔도 내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굽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하고 싶었던 다른 예화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고방식, 뭐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어쩌면 하느님의 뜻을 조금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스가랴 당사자도 마찬가지였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하느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만 여유로운, 조금만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바로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이제 예로 삼은 게 제가 이런 건데, 그냥 여기 강론 끝났어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과 찍먹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소스를 부어서 먹느냐 소스에 찍어 먹느냐 각자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순대는 뭘 찍어 먹어야 되죠? 소금. 나는 소금 말고 딴 거 찍어 먹는다. 새우젓, 또 떡볶이 소스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토마토 먹을 때 소금이냐 설탕이냐, 소금파 설탕파 이런 건 아니고, 감자 먹을 때도 어때요? 소금이냐 설탕. 난 소금이다. 설탕이다. 이게 나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다 바뀌게 되는데 이게 지역적인 특색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수박을 먹을 때 우리는 그냥 먹죠.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주도 가면 뭐에 찍어 먹는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쌈장에 찍어 먹는데 수박을. 두둥.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박을 왜 그 단 걸 그 쌈장에다 찍어 먹지? 라고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 따단.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너무 이질적이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충격적인. 저에게 있어서 이 음식에 대한 충격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김치를 예를 들면 이 지역마다 김치에 여러 가지 많이 넣잖아요. 뭐 넣죠? 굴 넣는 데도 있고, 또 뭐 넣어요? 뭐 새우 넣는 데도 있고, 뭐 갈치. 저는 갈치 넣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김치를 담그는데 갈치를 넣어? 그것도 생갈치를?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먹어봤는데 김치에서 갈치 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먹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그 지역 출신 분은 맛있다고 막 드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추가로 뭐 들어가는, 거기 그걸 왜 넣어? 라고 하지만 그러한 도전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게 되죠. 요즘에 나오는 음식들 보면 뭐 다 뭐 퓨전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음식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다양한 것들을 내가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하느님은 이런 분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만 휩싸여 있다면 그 너머의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림식이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이죠. 조금은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